우리 New Year's Resolution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말씀 먼저 같이 볼게요. 우리 말라기 2장 17절부터 우리 3장 4절까지인데 우리 아이들 먼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아이들 또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저희 열방이가 저를 신발을 사줬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저 열방이가 사준 신발이에요. 이 신발을 샀는데 열흘이 넘게 걸렸어요. 왜 열흘이 넘게 걸렸냐면 갑자기 저한테 아빠 신발을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 그러니까 아니요 신발을 꼭 사주고 싶대요. 그러면서 계속 신발을 돈을 저한테 주고서는 빨리 신발을 사래요. 알았어 그럼 내일 할게.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신발 샀어요? 아니 아빠가 내일 할게. 그러니까 왜 안 왔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아빠 신발 샀어요? 신발 샀어요? 지금 당장 해요. 크레딧 카드 어디 있어요? 막 그러면서 인터넷 주문을 막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열흘 이상 걸려서 제가 드디어 신발을 샀습니다. 그럼 왜 열방이가 저한테 신발을 사주고 싶었을까요? 제가 열방이보다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저한테 이 50불짜리 신발을 사주면서 500불짜리 닌텐도 스위치를 기대했을까요? 신발기 도착하자 했을 때 열방이가 캠프에 가 있었어요. 학교 캠프. 아내가 딱 도착한 걸 보자마자 하는 말이 열방이가 좋아하겠네 그러는 거예요. 왜 열방이가 좋아할까요? 자기 선물도 아닌데 왜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빠가 기쁘니 자기도 기쁜 거예요. 저에게 신발을 사준 이유가 열방이가 갖고 싶은 닌텐도 스위치를 아빠의 신발을 사주면 이걸 사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그냥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선물을 사준 것이 다입니다. 그럼 저희 아들이 혹은 저희 아이들이 항상 언제나 제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언제 저희 아들이 제 마음을 괴롭게 하냐면요. 만약에 둘이 먹을 거 가지고 싸울 때 먹을 거 가지고 싸우면 저는 이상하게 화가 막 올라와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개밥에 소세지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 사건 이후 몇 년 뒤에 제가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친구 한 명이 제가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지나가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농담식으로 개밥처럼 먹네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개밥에 소세지를 직접 먹었던 내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내 안에 있었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확 올라오면서 제가 그 친구를 굉장히 심하게 때렸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때려서 이 아이가
자살을 하겠다고 기차 건널목에 누워있는 거 선생님이 끄집어 댈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내가 감추고 싶었던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들킨 것 같으니까 나도 그 순간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좀 가난하게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이 특별히 먹는 거 가지고 싸우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그걸 뺏어버리던 거 아니면 막 더 줘요. 그리고 애들이 간식 먹고 싶다고 하면 아내는 안 돼, 아까 먹었잖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먹어.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까요? 언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따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뜻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실까? 아니면 기쁘실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먼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괴롭히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말. 어떤 말일까요? 이어진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우리 말라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놔두고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의 상황이 어땠냐면, 그들이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 땅이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을 이미 다 차지해 버렸어요. 특별히 어떤 민족이었냐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에돔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죠? 에서의 자손이에요. 유다 백성은 야곱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동안에 에서의 자손인 에돔 민족이 그 땅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들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가운데 에돔 민족이 끊임없이 이 야곱의 자손인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의심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믿는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잘 돼요? 왜 저 사람은요 돈도 많고요, 저 사람은 건강하고요, 왜 하나님 믿는 저 사람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의롭지 않으시군요. 하나님은요 공의롭지 않으시군요. 하나님은 사랑도 없고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않으신 분이세요 라고 하나님을 그들의 말로써 지금 뭐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나의 상황인 거예요. 현재 나의 처해진 그 상황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justice와 love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건드리는 거예요. 말로써. 그렇죠? 시편 34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다윗이 주님을 늘 찬양하고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요.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늘. 영어로 보면 all the time, all times.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높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편 34편을 썼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나요? 궁전에서 자신이 부와 편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자 신세 가운데서 특별히 블레셋까지 도망갔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잡혔어요. 너가 그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지.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척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도망쳐 나온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겁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을 높이십시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처해진 이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억울하고 정말 이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자체,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상황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나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해석한다면 내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내 상황이 힘들고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이 말라기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정말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나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편 34편 8절에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무엇을 깨달을 때 피난처로 삼고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어로 보면 The Lor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제가 항상 선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선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깨닫고 붙을 때 하나님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라 뭐해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믿음의 챌린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고난이 없다라면 오히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 8시 반에 사역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고난이 없고 행복하다라면 여러분이 사역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사람을 품고 사람을 끌어안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뒹구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그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당연히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19절로 20절 말씀에 무엇을 바라봤어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가운데서 보호하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도 또한 오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때 다윗의 입술이 언제나 all times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2023년을 살아가면서 제 5가지 안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그럼 우리 아버지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말로서 하나님을 막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했고요. 하나님은 사랑도 없고 하나님은 정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 하나님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에게, 특히 정의에 대해서 악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했던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시겠대요? 하나님의 특사예요. 영어로 보면 My Messenger예요. 말라기 이름이 My Messenger라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나의 특사를, 나의 메신저를 보내겠대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나의 길을, 즉 주의 길을 닦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The one who prepared the way of the God, 누굽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즉 악을 심판하기 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 여러분, 성경 속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이죠?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왜? 모든 선지자, 모든 예언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며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준비했던 자들이 성경의 구약에 나온 예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저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포인팅했던 게 누군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마지막 예언자와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오늘날 예언자와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은 없어요. 마지막 예언자이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우리가 보고 있는 말라기 4장 5절 마지막 그 부분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미 엘리야는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자가 누구예요? 아까 누가복음 1장 27절에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오늘 말씀 3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이 나의 메신저는 누구냐면 나의 특사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쯤 나오는 언약의 특사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특사는 누구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the Lord, 그렇죠?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그럼 이 그 언약의 특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 또는 이 언약의 특사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리라?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를 내가 심판할 거야. 어디 감히 나를 공격해? 그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런 이들을, 또한 그들이 원망했던 그 악을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만져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 그가 이 언약의 특사가 되신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오시는데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거래요. 그리고 표백하는 잿불과 같을 거래요. 잿물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 이거 영어로 보면 refiner's fire라고 합니다. 리파이너가 뭔지 아십니까? 리파이너, 정령공,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과 은을 땅에서 캐고 나면 거기에 순수한 금과 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섞여 있을까요? 불순물이,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금과 은만 남겨놓고 이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과 은이 로는 녹지 않는 그보다 낮은 온도의 불로서 그것을 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더러운 것들이 싹 다 사라지고 금과 은만 남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refiner이라는 단어가 re-again과 fine. fine 알죠? How are you? I'm good.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시죠? fine. re-again과 fine의 합성어가 두 개를 컴바인 시켜 놓은 게 refiner의 원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시 좋게 만들다.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금과 은을 연단한 불과 같처럼 정령공처럼 리파이너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깨끗하고 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언제처럼? 창조 때처럼.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창조의
회복.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시키기 위하여서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가운데서 무엇과 같다?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금요 예배 때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신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제거시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욕망과 욕심과 정욕과 이 불순물들을 온전히 제거시키고 깨끗게 하시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나요? 이 세상에 악을 심판할 것이고 그때 무엇이 남을 것이다? 진짜만 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표백하는 잿물이라고 합니다. 표백하는 잿물. 이거는 보면요, 플러스 수업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양털옷 아시죠? 양털옷. 양털옷을 양에서 털을 제거하면 그 털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여러분 냄새 맡아보셨어요? 양털? 그거 엄청 냄새가 안 좋아요. 여러분 발톱에 낀 때 냄새 맡아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죠? 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그 양털의 그 더러운 게 더 심해요. 제가 예전에 캔터버리 장로교회에서 사역할 때 매년 그 교회에서 스키튼이라는 시골 지역으로 1년에 한 번씩 여름 성경 키즈 클럽을 해주러 갔어요. 그 교회는 저희가 갈 때만 주일학교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때 매년 갔었는데 우리 소피아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갔었는데 거기 장로님이 이 양털 깎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사역 마치고 오후에 한번 양털 깎는 공장에 데려가 보여주셨는데 양털이 저쪽에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더러워요. 양털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하얗고 뭐 뽀송뽀송하고 제 피부 같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양털이야 할 정도로 더럽고 그 냄새는 너무나 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양털을 표백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냄새를 빼는지 알려주시는데, 표백제 같은 걸 넣고 그걸 여러 차례 걸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가면서 더러운 물을 빼고 뭐 하는 거예요? 냄새를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럽고 냄새나는 양털과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러, 정결하게 하시러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과 은이 있을지라도요, 아무리 양털이 있을지라도요,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더럽고 냄새나는 양털을 이렇게 막 입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옷이 내 옷장에 걸려 있을지라도 그것이 더럽고 냄새나면요 그 옷을 입지 않아요. 참고로 종종 성도님들께서 저보고 목사님 옷을 안 빠시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 빱니다. 같은 색깔의 같은 옷이 여러 개가 있어요. 고민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항상 똑같은 거를 한 번 살 때 여러 개를 삽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 있지라도 은그릇이 있지라도 또는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금그릇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으면 그것을 쓰십니까? 쓰시지 않아요. 어떤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죄를 멀리하는 자,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좋은 직업을 주세요. 아니요.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느니 차라리 승진을, 프로모션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이 직업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지키겠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지, 얼마든지 나의 직업 때문에, 돈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포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뭐 하라고? 여전히 더러움에 빠져 살려고, 여전히 하나님 믿기 전에 즐겼던, 저지었던 죄들을 여전히 똑같이 즐기며 여전히 똑같이 저지며 살아가라고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셨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가길 원하시는데, 만약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즐기며 때로는 그 죄를 적당히,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면서 타협해 간다면 그것은 곧 누구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저버리고 여전히 더러움에 빠져 살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예전에 같이 살았던 홈리스 중에 하나가 데려와서 집에 살게 했는데 자기의 방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완전 쓰레기장을 만들어놨어요. 못 들어가게 문을 잠갔어요. 제가 열쇠를 밀고 몰래 들어갔어요. 그 안에 술병과 쓰레기와 그 깨끗했던 그 방이, 그 룸이 완전 쓰레기더미인 거예요. 제가 그 홈리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 이렇게 살려고 데려온 줄 아니? 내가 너 여전히 이 방에서 더럽게 하려고 여전히 술병 잡고 이곳에서 살게 하려고 그전에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더러운 모습을 살았는데 그저 장소만 바뀐 채 여전히 그렇게 살려고 비싼 돈 내가면서 고생하면서 너를 데려온 줄 아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귀하신 생명의 핏값을 치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전히 똑같이 더러움에 빠져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한 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사람들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몇 주 전에 우리 소연 전사님이 금요일 끝나고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밤 11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안 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경찰한테 붙잡혔대요. 왜 붙였냐면 60인데 70으로 간 거예요. 제가 왜 70으로 갔냐? 그러니까 앞에 차가 70으로 가서 앞에 차 보고 그냥 자기 따라갔대요. 근데 나만 잡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뭘 보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표지판을 봐야지 왜 앞차 따라갑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기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앞차 따라가고 다른 사람 따라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소연 선생님 벌금 받아서 마음이 아팠죠?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제자훈련 1단계 모임 때 우리 남자 성도 세 분께서 쪽에서 모임을 하다가 저한테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그럼 하루에 유튜브 8시간을 보는 것은 죄고 30분을 보면 죄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가 죄인지라고 집중하지 말고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좀 기준이 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한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 어차피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마음껏 즐기며 살아도 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끊임없이 이것도 죄인가? 내가 오늘 물 사 먹었는데 이것도 죄인가? 물 사 먹을 돈 차라리 홈리스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죄인가?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유튜브 30분 보는 것보다 8시간 보는 거 어떤 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또한 8시간과 30분 보는데 무엇을 보는가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8시간을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면 30분 동안 포르노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30분 동안 드라마와 예능을 보는 것보다는 8시간 동안 찬양을 듣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될 것인가,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괴로우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또 그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섬겼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오죽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셨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렇게 끔찍하게 죽게 할 만큼 죄를 미워하셨는데 그것을 안다면 내가 어찌 이 죄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죄를 하나님이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뭐 하며 어떻게 그 죄를 내가 쉽사리 확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깨끗한 자, 삶의 거룩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진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우리 3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말라기 1장 10절과 2장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희의 제물을 예배를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제물 가져오지 마. 앞으로 예배 드리지 마.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난 더 이상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특사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깨끗하게 하면?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1장에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물들이 병든 거, 눈먼 거, 그다음에 팔 수 없는 것들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제물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4절 봐도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리라? 4절 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나요? 집에 가서 알려드렸나요? 알려드렸죠. 왜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요한일서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가인 자신과 그가 드렸던 제물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해서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렸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드렸던 짐승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왜 그들이 그런 짐승을 드렸을까요? 그들 자체가 마음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죄로 깨끗하여지지 않고 더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가져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기 전에 먼저 뭐 하라? 화해 먼저 하라. 용서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우리의 거룩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6일까지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즐기며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끗해 주세요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붙드시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된다는 것, 바로 올바른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이렇게 물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당신네 조상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예루살렘에 못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못 받는 건가요? 안 받으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래서 말하는 영과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spirit and truth,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장소가 어디냐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 그 우리 더욱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노력과 어떤 능력을 의지한 채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즐기거나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그렇죠? The offering of Judah and Jerusalem.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예배를 뭐 하시겠다? 받아서 뭐 할 것을 다시금 하나님을 will be pleasing to the Lord.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기쁘게 한다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언약의 특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시작인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뭘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내가 디스플리징해. 내 마음이 힘들어.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래요? 내 마음이 기뻐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 괴로운 마음과 이 기쁜 마음, 이 두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언약의 특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예배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내가 그를 좋아한다. With whom I am well pleased. 하나님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럼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없나요?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어떤 인내와 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지길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원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거룩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우리 상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게 보시고 왜 그들은 사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어떤 아픔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 못하지만 자꾸만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해석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행하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적용 안 끝나신 분께 적용하셔도 되고요.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신 분 기도하셔도 되고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 묵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실 분들은 우리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버리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밤 내 안에 주소서. 이 찬양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다음에 나단 선지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깨닫고 다윗은 뭐라고 이 시편에 이 글을 썼을 글을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나의 왕권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왕권도 나의 가진 물질도 사람도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아버지 내 안에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올바른 반응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시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언제나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즐기고 있는 또는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삶 내 안에 주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괴로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여기 왜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손이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하나님,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괴롭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예수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죄는 곰팡이와 같습니다. 잠깐 놔두면 확산되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함께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깨끗해지고 나만 거룩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옆 사람 손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격려해줘도 좋고요.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함께 거룩하고 깨끗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는 공동체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시간 손잡아도 좋고 어깨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격려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것. 안에 있는 곰팡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진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 안에서 썩어있는 곰팡이가 무엇입니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주님의
함께 깨끗하고 거룩한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버지 기쁨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시고 가정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 삶의 삶을 우리가 남모르게 지나가는 시간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우리의 가정들과 함께 삶과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창조의 목적에 따른 거룩한 모습으로서 이어주시고 이 세상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모습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목소리로 기쁨이 부르볼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3-4명에게 3명 4명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여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우리 대원 성도님을 예수님이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한 소그룹 모임도 이어지니까요. 또한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우리 함께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며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언약의 특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여지고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